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7절 다같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세상은 완전하지 못해서 문제와 문제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얼마나 참 어려운 위기를 만났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내림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18만 5천 명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그저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절에 와보면 그때 하는 말씀 18만 5천 명을 바로 처리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또 병이 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내적으로나 예적으로나 어려운 난관이에요. 이 나라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이게 병이 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더 이상 살려면 죽을 것이니까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라의 평정을 유지하고 이제 또 살만하니까 병이 났던 거예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삽니다. 그래 병이 나서 많은 고통을 당해오면 참 이게 살아가는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병나서 세상을 떠난 사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또 이제 연세가 많아서 그저 기력의 세상을 떠난 사람.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직 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병이 들어서 있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9장에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만큼 믿음이 좋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병나게 하셨는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랄지라도 병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병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요한복음 38장에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회개시키려고 그저 사랑에 간섭하셔서 그 죄 때문에 병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눈에 병들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으로 응답이 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너는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아서 혹시라도 교만해가지고
망할까 봐서 눈에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느 한쪽에 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쿡쿡 찌를 때마다 조금 교만하려고 하면 쿡 찔러서 겸손하게 하고, 그래 고난당하는 것이 그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진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사람의 모든 만사가 다 잘 되나갈 때 너무 교만하면 그것 때문에 망할까 봐서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처럼 우리에는 가시를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소경이 됐냐고.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나면서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띄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자꾸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가 있는 줄 알고 때로는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가 되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확실히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욥기서 23장에 보시면 욥이 2장에서 1장에서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잃어버렸지만 2장에 와가지고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잿더미 앉아서 기아적으로 뚝뚝 굽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크게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해요. 5장에서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리하리이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23장에 와서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무엇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뚜렷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질병에 고통당할 때는 그저 하나님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잘 시켜가지고 무슨 신앙 만들려고요? 정금의 신앙. 하늘나라 가서 빛나리 영원히 빛나는 이런 존귀한 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의 질병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19장에서 아수르군에 쳐들어왔을 때도 간절히 기도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지만은 18만 5천을 해치우고 이 히스기야 이 아수르군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저 침략했던 사내림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이제 그냥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다 정리하라.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연세가 이제 6학년, 7학년 넘으신 분들은 살아올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짧아요. 살아온 인생보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서 앞으로 마지막에 인생의 유종의미를 잘 거두셔야 되는데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마음에 그런 느낌이 와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좀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임종 직전에 꼭 준비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준비할 것은 얘 죽음에 다가왔을 때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가장 먼저 오늘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몸만 왔다 갔다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참으로 중생을 해서 그저 내가 육신의 장을 벗는 순간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재산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놔두면 서로 싸운다고 많이 자녀들이 그저 여러 가지 힘드니까 미래 살아계실 때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큰아들이 줄 건가 작은아들이 줄 것인가 딸들이 나눠줄 것인가 만약에 줄 것이 없으면은 그건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 작정해가지고 교회에다 바치세요. 줄 사람 없으면. 그럼 저는 절대로 안 떼먹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 바쳐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든지 머리 선교를 하신다든지
그것도 다 공증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목사가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고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이건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딱 공증받아서 딱 제출해 놓으면은 호흡이 딱 꺼지는 순간에 교회를 세운다거나 또 복음을 전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있을런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을 정리를 잘하니 좋고, 또 하나는 내 육체를 가지고 매장을 할 건가 화장을 할 것인가. 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더라고요. 큰아들은 에이 그래도 뜨거운데 어떻게 불구덩이에 넣어 그냥 토장 그저 땅을 파가지고 그저 매장을 하도록 하자 그러고, 작은 아들은 이거 누가 가서 벌초하라고 이제 몇 쓸라 그러냐고, 빨리 그냥 화장하자고 그냥. 그래도 사람은 이제 그저 시체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 거야. 이게 미리미리 잘 교통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죽거들랑 다 화장을 해서 다 뿌려버려라. 또 그저 병원에 갔다가 시신을 기증할 수도 있고, 그걸 미리 정리해 지나주면은 나중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해 고민이 많아요 지금. 그저 서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토장을 할 건가 화장을 할 건가 그것도 잘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깔끔하게 좋잖아요. 또 임종직전에 준비할 것은 혹시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원한 맺고 원수 맺는 것이 없는가, 그거 다 풀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떠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동안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그 부부간에 그 통계적으로 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1등이 뭔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여보 미안해. 거의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안할 일이 있으면은 다 회복을 하셔서 서로 부부간에도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말고 서로 사시는 동안에 그저 오손도손 화목하게 지내시다가 그저 나중에 세상 떠난 날 서로 빠이빠이 굿바이 시어게인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천당을 가셔야지. 아이고 잘 죽었네 잘 죽었어. 진작 죽었으면 내가 저 소원이 없겠네. 그럼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마지막까지 잘 화목하게 사시다가 서로 서운한 일이 있으면 살아계실 동안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원수 맺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불멍한 일이 있으면 살아계실 때 다 풀어버리셔야 해요. 다 풀어버리셔야 하늘나라 가서도 갚이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그걸 풀지 못하고 하면은 뭐 하늘나라에 걱정을 없지만 걱정스럽고요. 아이고 그 왼수 따라올라지 모르겠다고. 무엇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동안에 죽음 직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마지막에 이 유종의 매를 잘 거두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천년만년 어거극만년 영생몽을 누리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이사야도 히스기야에게 어떤 위로의 말은 못할 망정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죽고 살지 못하니까 빨리 뭐 정리하라 그랬어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우리는 죽음 너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상급이냐 또 책망이냐, 또 우리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간 나그네 세상이에요. 그래 종종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값지게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 내 선한 일을 열심을 내기도 하고, 호흡이 끊어지면은 하나 뭐 손 못 댑니다. 하나 손 못 대요. 그러나 살아계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도 잘 지키고 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봉사 충성 많이 하고, 여러분 기회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것도 하나님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제 끝났다 내려놔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고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뭐다 이르되 그랬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왜 기도하여 이르되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병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기도해야 되는데, 거의 알고 있으면서도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을 먼저 의지하기 쉬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주치의도 있고 아주 최고의 수준 있는 의료진을 갖다가 주치의로 옆에다 두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왕이기 때문에 병이 났을 때 그 여봐라, 빨리 최고의 유명한 의사를 데려와라. 얼마든지 의사나 약을 의지할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섬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신 분은 약을 찾거나 의사를 찾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서 나을 병은 기도에서 고쳐주시고, 또 기도에서도 또 하나님 때로는 의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약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병이 딱 왔을 때는 의사나 약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왕이라도 좋은 선한 왕이라도 그냥 믿음이 없으면 다 세상을 의사라든가 약을 의지하기 쉬운데,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은 아사왕이 아사왕. 아싸 이런 기억이 좋다. 히스기야는 병들에 기도해서 나음을 얻었고, 아사왕은 병이 났을 때 기도 안 하고 의사들만 의지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발병이 나는데 무슨 중병도 그렇게 중병 같지도 않은데. 그건 역대하 16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16장. 이것도 우리가 잘 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역대하 16장 12절. 아사는 병이 났을 때 기도 안 하고 의원들만 의지했다가 죽었는데,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생명 연장시켰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절.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아사 왕이 병들어서 매우 발병이 들어 이동한 상황이 있었는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의원들에게. 꼭 기억을 하셔요. 똑같은 왕인데 믿음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보다 의원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기도 훈련도 자꾸 하셔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한 것처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또 야고보서 5장에서 병난 자가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어디 몸이 연약해가지고 병이 나서 몸이 좀 골골하실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약을 먹고도 왜 효과가 없고 의사를 찾아다니도 별로 치료가 안 되는가? 그런 마음속에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사나 약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사도 좋은 의사, 만약에 의사를 통해서 고친다고 하면은 좋은 의사 만나게 하기도 하고, 약도 하나님이 의사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방하고 진단 처방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나 일어나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의지한 거 다 내려놓고 아주 골방에 들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은 기도하다가도 눈떠보면서 어디 병원으로 갈까? 어느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또 무슨 약을 먹어야 치료받을 것인가?
자꾸 인간의 머릿속에 수많은 것들이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것처럼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그 내용과 중심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면서 평상시에도 진실하게 살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또 계속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뭐 눈물은 속상한 눈물이 아니에요. 죄를 찾아 회개하고 애통하는 눈물,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걸 애통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한쪽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애통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사야에게 또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꼭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혼자만 그냥 계속 그냥 다다다다 마시지 말고 기도하시다가 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별 섭리하시면서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려고 즉시로 응답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5절 다 같이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5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자, 히스기야는 지금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즉시로 애써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금방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웨이트 기다려라. 이 때가 안 되었다. 그래 기도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너 그건 아니다. 그건 응답해 줘봐야 영적으로나 도저히 유익이 안 될 것은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을 하셔요. 그 응답은 응답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음식을 막 썰고 하니까 3살 먹은 4살 먹은 아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엄마 칼 좀 달라고 부엌 자꾸 못 치면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건 주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때를 쓰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응답해 가지고는 영육간에 큰 손해나 날 것 같으라면은 하나님 그거 바꿔서 주시든지 그건 노로 응답이 오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니까 오늘 5절에 와서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히스기야가 평상시 그냥 하나님 마음에 더 합당한 이런 믿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못했다 그랬어요. 들었고 또요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한가 뭐가 그건 떠나서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길을 항상 듣고 계셔요. 듣고 계시면서 늘 체크를 하셔요. 아무개가 기도하시는데 저걸 빨리 들어줄까 좀 이따 들어줄까. 그건 사람으로 미리 속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면서 그래 저건 급하니까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 즉시로 예수하는 이런 응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지금 들어주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데 또 히스기야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계시는데 내 기도를 들었고
또 내 뭘 보았노라 그랬어요? 눈물을 나본 눈물의 기도. 우리 오늘날은 이 많은 사람이 눈물이 참 메말라가잖아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그저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에 보이려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러잖아요.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지나가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집에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또 그러기 쉬운데,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며칠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3일 만에. 아주 짧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는데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를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은 눈물에 기도의 마음이 빨리 움직이기도 하셔요. 지금은 다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시지만은 전에 어렸을 때 저희들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가난하니까다. 그래 앉으면 애들이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막 엉엉 울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그 비포 정도로에다가 고무를 떼굴떼굴 묻혀가지고 털어대면은 알았다 울지 마, 눈물 닦아 놔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 흘리면 그저 부모가 일주일 빌려서라도 용돈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도 그랬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저 나무에다 오고 풀려가지고 오고 소목해가지고 오고 미꾸라지 잡아오면은 금방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막 눈물로 호소하고 학교 안 가고 막 때를 쓰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집에 빌려서라도 다 용돈을 주잖아요. 오늘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3일 만에. 인간의 모든 병은 의사가 고친 것 같아도 누가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만 잘 지키면은 애국 사람이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의사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누가 포기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분명히 죽은다고 했는데 이렇게 통함의 눈물로 기도하니까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에 올라가겠고 하시면서 오늘 6절에 와가지고는 내가 내 날에 몇 년을 더할 거라 그랬어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내 안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 그 살게 하셨는가 하면은 다윗과의 언약 관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들었고 또 그분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서 아예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냉동실 앞에까지 갔다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아예 관에 딱 넣어서 이제 냉동실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 나가야 하더라도 너무 꽉 차가지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냉동실 앞에 딱 뒀는데 세상에 하룻밤 자고 살아나 버렸어요,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 어디만 전도하냐면은 환자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다 어디 암병 걸린 사람, 말기암 걸린 사람, 다 병원 선교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병을 죽어서 살아나기 때문에
병들어서 다 죽겠다고 낙심하고 찾아낸 사람이 있으면 다른 말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냉동실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살려주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면 꽁꽁 얼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꽉 차가지고 많은 석이 그냥 터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앞에가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런 똑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도 얼마나 사람이 세상을 많이 떠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수십만이 세상을 떠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2021년도 이런 생명을 연장시켜서 또 새출발하게 하신 것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이루고 귀한 어떤 거룩한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시고 건강할 때 깨버리지 말고 봉사 충성하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병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신앙의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헌신된 삶을 사는 일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종종 사람들은 착각과 오해 속에만 살아가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뭐 참 어려운 이기역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성화 말하자면 구원을 잘 이루어서 주님 닮고 또 몸된 게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뭐 큰일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교회 생활을 충실하고 가정 생활을 충실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요즘에 늘 기도 제목에 그래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기자들이 저기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확진자라든가 어디 시청에나 또 구청에나 이런 나온 확진자는 매스컴이 잘 안 나오는데 교회에 산 사람 나오면 엄청 떠들어댑니다. 기자들이 그것만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요. 기도 하나님 오늘 교회마다 그래 좀 많이 자유해서 예배를 많이 드릴 텐데 교회에서 확진자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확진자 나오면 엄청 막 공격이 되니까. 그래 교회가 발원지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사방에 다니다가 혹시라도 무증상한테 감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가까이 있다 옆 사람 감염되기도 하는데 무슨 교회가 뭐 확진의 그런 일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믿음은 사람들은 다 그저 가을에 추풍 낙엽 떨어지면 두두두 우수수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믿음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요. 우리 자신도 늘 관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은 또 아직까지도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하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값지게 살다 갈 수 있도록 지체로서의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항상 충실해야 돼요.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또 죽고 세상 떠날 때 여보 미안해 하기 전에 지금부터 미안할 일을 다 해소하고 서로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또 사회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도 또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고 나서 7절에 와가지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민간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간요법을 쓰서라도 뭐 현명한 이야기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처방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면은 무화과 반죽은 유대 나라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로 뭐 종기가 났다든지 괴양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민간요법이에요. 그걸 갖다 얹으니까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참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릴 만에 사용하시면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어디 가서 씻고 와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실로 모셔갔어요. 진흙을 갖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겨서 발라가지고 인간적으로 냄새 나잖아요. 침 냄새. 그런데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만 씻으라 그랬는데 그 말에서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아주 밝아진 거예요. 원래 이 히스기야 왕은 뭐 특별한 약도 아니에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그 무화과 반죽을 하나님 이용을 해서 물에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 다음부터는 어디 무화과 반죽으로 병 나았다는 말이 없어요 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모든 걸 사용을 하셔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요. 나만 장군은 지난 역대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은 어디가 씻고 기권을 받았어요? 요단강물에. 그래 지금 뭐 요단강물에 씻는다고 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을 해야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히스기야처럼 어떤 고난이나 병이 났을 때 그저 세상 것 의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직접 치료하기도 하시고 이런 무화과 반죽이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또 약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병낫기를 서로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에서는 기름을 바르며 때로는 기름 바르면서 또 기도하니까 나아요 또. 자 거기만 읽고 마치는데요. 야고보서 5장 무화과 반죽을 이용하기도 하고 요단강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기름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자 5장 15, 16절 14절부터 14, 15, 16 석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14절은 병난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그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연약한 성도라든가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건강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그래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큼이니라. 오 시간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를 건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